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통일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통일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내어 나를 메워주소서. 금세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어서 보조 찬송가 25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5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새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의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장수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사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7장과 12장은 묵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과 그리고 나타나는 이 묵시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다니엘서라고 고백하는 다니엘 그 이름 뜻처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뜻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감찰하시며 심판하시며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에 우리가 이 5장을 봤는데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엔 그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다니엘의 나이 80세가 넘었을 때 당시 가운데 이 바벨론의 메데와 바사라는 그러니까 미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로니아를 대부분을 점령하고 바벨론 도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을 때 주어진 상황입니다. 당시 바벨로니아 성은 난공불락의 초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성벽이 워낙 두터워서 네필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양방향으로 달려있을 정도로 그 성벽이 두꺼웠다고 합니다. 더구나 바벨론 성에 10년을 먹을 양식이 있고 그만큼 견고하기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바벨론이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미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로니아를 치러 와서 그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포위가 되는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신다. 어쩌면 벨사살은 포위당하여 불안해하는 성내 시민들과 귀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파티를 벌였을 겁니다. 바벨론 도성은 그 어떤 외적도 침입하여 무너뜨릴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흥청망청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1절과 4절 가운데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실 때 마시려 함이었더라, 마시더라, 술을 마시고는 이렇게 모두 마시다는 말이 5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부어라, 마시라를 계속 반복하면서 취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상황 가운데 벨사살은 내리지 말아야 할 명령을 내립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상에서는 고대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기에 전쟁에서 승리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에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의 신전에 있는 집기와 그릇들은 중요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취기가 잔뜩 오른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 은그릇을 가지고 성전 집기를 가지고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그들이 있는 바벨론에 있는 우상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집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벽에 쓰는 손가락을 보기 전까지는 아마 왁자지껄하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바벨로니아의 영원함을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을 본 벨사살은 사색이 되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다급해진 벨사살 왕은 급히 사람들을 부릅니다. 7절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벨사살은 있는 힘을 다해 술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크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상황의 다급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쓰여진 글자를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심에서 보아야 될 것은 이 벨사살의 행동도 아니고 벽에 쓰여진 글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의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바벨로니아 땅 가운데 다니엘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 이미 그의 선진이었던 소망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영광과 위엄도 주셨지만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기도 낮추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벨사살과 그의 나라 바벨로니아 제국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벨사살의 삶이 느부갓네살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벨사살을 바라봅니다.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지녔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역사의 주권자이신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5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메니이다 하니. 여러분, 벽에 쓰인 글자는 바로 그들이 찬양했던 결코 멸망하지 않았던 그 바벨로니아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문자적 의미는 세워지고 세워지며 저울에 달려 그리고 쪼개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메네, 세워지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해석에 달아보면, 해석에 의하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기에 쪼개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그 고백이 드러납니다. 다니엘, 그 이름 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바로 다니엘서가 드러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 주권에 국가였던 벨사살, 그는 아무도 자신 위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삶을 달아보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이 문자는 바벨론 제국을 향한 멸망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그 바벨로니아가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이는 비단 바벨론 제국을 향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곧 세상 멸망의 예표적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볼 건데,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말씀도 분명하게 예표합니다. 망합니다. 무엇이요? 큰 성 바벨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볼 때 그 위세가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땅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귀신들이 운행한 땅입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하며 얼마나 헛된 우상들에 매여서 그 우상들을 찬양하는 인생들입니까? 벨사살의 행동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이 다니엘과 서 있는 삶과 동일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벨론 땅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땅 가운데 하나냐의 미사엘과 아사랴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주권을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 땅의 마지막은 예표되어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됨으로 드러날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언젠가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섭니다. 다니엘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재판관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분명하게 주관하시는 말씀입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하르신, 세어보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달아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세워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는 하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랬으며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때때로 역사와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얼마나 부족한지 모름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은 저의 교만을 알게 되기에
말씀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름의 뜻은 다시 한번 외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삶과 다른 삶을 산다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종국은 정해졌습니다. 마지막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마지막에 예표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바벨론 땅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로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내 중심,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로 멸망을 향해 가는 이 땅의 바벨론 한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이 가볍지 않도록 날마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며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시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잊고 교만했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는 모든 삼덕의 우리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처럼 역사에 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구름같이 허난 예수의 증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 못하다면, 온전치 못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고난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선다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긍휼로 치유하여 주시며 그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을 다해달라고 이제 우리 환우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다. 주님, 눈물 흘리는 자들 많이 있음을 압니다.
아파한 자들 많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생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려락하여 주시고서 우리의 목자의 주심,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상한 자를 세워주시며 그 모든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높아졌던 심령이 있다면 주님 낮추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 아픈 모든 삶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 가운데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그 상함과 아픔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